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알아가며 그 말씀 안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일상 안에 하나님의 진리로서 진실한 삶으로서 비춰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으로서 현실 제국 곧 바벨론으로 지배하게 되고는 힘의 지배,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어가면서 만났던 권력의 힘, 한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권력의 지배,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민족과 민족이 무너지는 역사의 현장들 여러분 지켜본다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현실 제국의 힘,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실제적인 인간 사회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지켜볼 수 있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절절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악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야 하고 비열한 자들이 일어서게 되면 그 위에 악인들이 날뛴다는 시편 12편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현실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열정과 도전이 분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닥을 살아도 하늘의 영광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물이 이 새벽에 쏟아질 수밖에 없는 어둠의 현실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에 대한 질문을 지금 말씀 대답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생생한 증언을 전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삶의 실제를 전하고 가르치고 일깨워 줄 수 있겠는가? 독특하게도 나라를 잃어버린 신전이 무너진 이 포로된 신앙 공동체 안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이방 왕을 향한 계시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방 제국은 하나님이 쓰시는 알지 못하는 그저 심판의 도구가 되었지만 이제는 이 이방 세계 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방 왕에게 계시를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놀라운 충격적인 장면 앞에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 왕궁 안에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기도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이기는 실제적인 그림과 교훈이 이렇게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 역사 앞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겁니다. 제국의 힘의 지배에는 약자가 머물러 설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만 세상의 힘의 숭배를 이겨내는 하늘의 권세가 있습니다. 일개 포로민중에 끌려온 한 젊은이에게 놀랍지만 하나님은 왕을 아련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 잔혹한 살해령, 죽음의 망령을 막아서게 됩니다. 25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에게 들어가서 아뢰되 이 왕의 명령을 따라 지혜자들을 진멸하고 살해해야 되는 처분령을 받았던 이 아리옥이, 이 근위대장이 다니엘을 찾아서 다니엘을 만나서 감히 왕명으로 살해를 해야 되는데 왕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살떨리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신비로움을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 아리옥이 뭐가 아쉬워서? 그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 권력을 지키고 왕에게 신임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뜻밖의 다니엘이, 그리고 뜻밖의 아리옥이 이 죽음의 망령을 막아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계시, 은밀한 일, 왕만 알고 있는 번민하고 근심하게 했던 제국의 왕이 하늘의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절절매고 당황하고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 그것이 계시의 중재자가 하여야 할 일입니다. 이 같은 일에 대하여 주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지요.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확신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 아는 겁니다. 저는 절대로 여러분 예언이라는 어떤 시점, 그런 것에 주의하라는 것은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겪어가는 이 어두운 시대 현실 앞에 하나님의 대답이 있는가? 나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죽음이 지배할 때 등불을 들고 서 있어야 됩니다. 이건 아니라고 등불을 들고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악의 지배를 막아내야 되는 것이 신자의 도리고 교회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사회적인 재난, 섣부르게 하나님 이야기를 언급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든가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든가 이런 정죄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 시대 안에 우리를 깨우고 있는 말씀이 뭔가? 제가 어렸을 때 취집만 일어나면 주님 다시 오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도 많이 듣다 보니까 내성이 생긴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섣부르게 선포하고 살아가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야지. 단순한 정죄를 가지고 우리 의로움을 확인할 길은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계시적 증인을 통하여 지금 살해당할 수 있는 이 위기 가운데 드디어 희망의 빛이 보이게 되는 거지요. 여기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왕의 그 꾼 꿈은 하나님만, 참된 신만이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렇기에 바벨론의 수많은 박수와 술객들 있어도 알지 못하고 그들도 압니다. 그건 신들의 영역에 속아난 것이기에 은밀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신을 알지 못하고 신을 구하지도 못하고 신을 찾지도 못하였지만
다니엘은 그 계시를 환상으로 열어주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기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받았던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밤의 환상으로 왕이 받았던 그 꿈을 다니엘이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의 환상을 통하여 지금 왕의 꿈을 이야기하고 왕의 꿈을 해석하는데 느부갓네살 바로 제국의 왕 당신에게 미래사를 앞으로 되어지는 일에 대한 경종을 일깨워 주고 있는데 땅의 역사, 힘의 성망성쇠가 있지만 하늘의 역사가 있음을 일깨워주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있습니다. 이 역사 앞에 다니엘은 애꿎은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살리는 사람인가? 생명사역이 우리에게도 살아있는가? 우리 안에도 할 수 있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계시를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깨어있는가? 그래서 사랑이나 눈물의 기도가 없는 정죄를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하고요. 오히려 꿇어 엎드려서 그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생명의 길로 나오도록 예수의 거룩한 증인의 사명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